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도 제가 우리 개인용 컴퓨터, 보통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르는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가 신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까지만 해도 텀페이퍼를 쓰려면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논문을 아니면 페이퍼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와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987년도가 아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도 없어서 아주 얇은 플라피 드라이버를 위에 하나 놓고 밑에 하나 놓고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쓰다가 나중에 20MB 하드 드라이브가 나왔다 해서 뭐 20MB, 40MB 그렇게 사넣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늘 타이프라이터로 글을 쓰다가 컴퓨터에 글을 써서 그게 플라피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또 그걸 그때는 닷 매트릭스 프린터 그래가지고 이 프린터가 지지지지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하나씩 프린트 되는 광경이 너무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겼다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단어의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배우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서 내가 뭘 찾아보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30년이 훨씬 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처음 본 지 30여 년이 지나서 요즘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그 고성능 컴퓨터를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옛날에 뭐 초기에 나왔던 컴퓨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초고속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입니다. 전화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웹 서치도 하고 GPS로도 쓰고 이 셀폰을 가지고 요즘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또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우주 여행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아주 급속도로 바꾸어 놓은, 그래서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너무 달라진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컴퓨터의 발명이고 그 컴퓨터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이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인 사건이
이 구속사 속에 일어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컴퓨터의 발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달라져서 이제는 정말 새 시대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진행과 또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도들 중에서 여전히 대표급이 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방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냐 비방도 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설교의 베드로 설교의 앞부분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이 과연 어떤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 또는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서 나와서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음성을 높여서 설교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말세에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풀면 세상 끝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굉장히 아주 악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정말 세상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걸 또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제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친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야, 참 말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말세다, 말세야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런 단순히 감정적이고 막연한 말세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동안에 여러 민족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지금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 주변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말세가 그 종말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그 날을 구체적으로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20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멸망과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하는 것은 성경의 이 묵시록에 선지서에서나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록에 전형적으로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전쟁이나 또는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가 파괴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거기다가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핏빛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 태양이 주는 빛과 그 온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해가 어두워지면 만물이 생명을 잃게 되고 달이 변해서 핏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어와 표현과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은총을 거두시고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 말세가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지금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앞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말세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세가 시작되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그 끝을 보는 데까지는 아직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분이 인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말세라는 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그것을 예언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요엘의 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드디어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우리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워낙 여러 이단적인 종말론이 한 번씩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을 말하면 먼저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종말이 곧 다가온다, 조만간에 올 것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단계에 있어서 아주 최종적이고 맹렬하고 어떤 그 끝을 맺는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말세의 사건, 종말의 사건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를 보기가 좀 힘들지만 예전의 영화를 볼 때는 이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나 무슨 콰이강의 다리 같은, 어렸을 때 봤던 이 전쟁 중에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작전을 펴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다이너마이트 뭉치에다가
긴 그 도화선이라 그러죠. 긴 심지가 달려있고 그 심지에 드디어 불이 붙어서 지지지지 하면서 그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불이 붙으면 이제는 그 타들어가는 심지를 그 누구도 끌 수 없고 이제는 시간 타들어가서 마지막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순간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그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렇게 말세의 시한폭탄에 불이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형벌과 심판의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선교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술에 취해서 기차 침묵을 베고 자고 있는 사람과 같다. 침묵이 뭔지 아시죠? 기차 쇠로 만든 레일이 있으면 그 레일 밑에 깔아놓은 그 통나무들이 침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완전히 술에 취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지금 그 침묵을 베고 기차철로에서 지금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것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차는 벌써 출발해서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차철로의 침묵을 베고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쳐야 하고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동안 정거장의 시간이 되기까지 정차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차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역에서 출발한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심판의 기차가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출 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심판 속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의 광경 가운데서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한 중요한 이미지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거듭 반복되는 이미지는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에 모든 악인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종말 사건의 다른 측면은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례에서 만난 그 한 여인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보아라. 이제는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곡식이 휘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는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그 곡식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수확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추수밭의 주인에게 정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도 아닌 여인에게, 그리고 의롭지도 아니한 남자를 5번씩이나 갈아치운 이 부정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온 인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구속 사건에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휘어진 밭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혼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업협동조합, 농협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나중에는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지켜본 적이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이 농사를 짓는 데는 1년 동안에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오면 땅에 흙을 잘 일구어서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를 타서 거기에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아니면 모내기처럼 그렇게 모종을 만들어서 심든지 어쨌든 이제는 씨를 심든지 파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그 파종한 어떤 곡식이나 그 채소들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잡초를 뽑기도 하고 또는 가지를 쳐서 솎아내기도 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아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절기가 있습니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겨울이 오기 전에 또는 찬서리가 내리기 전에 그것을 거두어 들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이제 충분히 익어서 추수해 거두어 들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추수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곡식이나 과일을 버리게 되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추수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논농사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고 과수농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가서 뭘 줍든지 나르든지 온 식구들이 다 가서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촉법하면 이제는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라도 반드시 그 추수 기간을 놓치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아마 예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나 과수원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밤중에 그 빨랫줄에다가 긴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그 탈곡기를 돌리고 그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던 그런 시골의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서 익은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때 그 영혼의 추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의 작업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하는 복음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는 사도들이 쓴 그 서신서를 보아도 그렇고 오순절 이후에 그 성도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구약 시대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은 추수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전형적인 추수꾼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농촌에서 추수할 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추수의 기간에는 특별히 옷을 새로 갈아입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욕탕에 가거나 집에서 새롭게 목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푸근하게 그렇게 아주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자거나 쉬지도 않습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아직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그냥 그 옷을 대충 마루에서 털어가지고 그냥 마루에 걸어놓고 그냥 찬물로 세수하고 그냥 이 등말하고 그냥 발 씻는 정도, 그 정도 하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걸어놓았던 그 똑같은 옷을 다시 입고 먼지투성의 옷을 입고 목장갑 끼고 또 일했던 그 추수밭으로 나갑니다. 추수의 계절이 끝날 때까지는 추수해야 할 그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일 때까지는 결코 마음과 정신을 놓지 않는 그 추수하는 일꾼, 추수꾼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수꾼 멘탈리티를 가지고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에 너무 일에 지쳐있는 그 목사님을 친구 목사님들이 좀 쉬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인지 아니면 열흘인지 크루즈 여행의 티켓을 사서 목사님을 크루즈로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그냥 친구들의 권유로 배를 탔는데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 위에 그렇게 떠서 지냈습니다. 크루즈를 마치고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맨 먼저 자기를 보낸 그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나를 열흘 동안이나 이렇게 뱃속에 가두어서 감옥살이를 시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밀리도록 나를 크루즈를 보내다니 하면서 아주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그래서 추수꾼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는 결코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말세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다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17, 18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17,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막 우리 흥겹게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모든 육체에게 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결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모든 민족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의 뿔에, 소의 뿔에 담겨진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다, 성별된다 하는 의미였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외적인 표시가 내면적으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말을 요엘은 이어서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주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예언이나 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너희 어린 자녀들도 젊은 청년들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그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층으로 여겨져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막론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능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말씀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왕적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일 뿐 아니라 또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을 하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는 톱에 켜여서 몸이 반토막 나서 두토막 나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주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예레미야는 쓰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에 이 예레미야처럼 또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이제 그것을 세상 속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시대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의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어디서 전에 들으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천국 문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두 질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답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혼자 왔는지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혼자 왔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없이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만 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부득이한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순절 성령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4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